직장인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전도사님의 네네. 개업한 카페를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주말에. 그렇죠. 우리 저희가 다녀왔죠. 같이 다녀왔는데 네.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네. 또 특별히 우리 교수님께서 또 한턱 쏘셨는데 네. 커피도 해주시고 그쵸. 우리 네. 목사님께서는 그날 또 일이 있으셔가지고 네. 같이 함께 무대에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내 사진으로 보니까 네. 정말 우리 윤성교 전사님 그 카페가 너무 좋아 보이고 아니 정말 사실은 부러웠어요. 이렇게 와주셔서 더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더 빛이 났고 또 오래 계셔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마침 또 저희가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뒤로 손님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죠. 네, 맞아. 제가 막 거의 못 챙겨드려서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열다가 맞아요. 네. 이제 열게 됐잖아요. 근데 또 손님들이 많은 걸 보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 전까지 계속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날도 거의 첫 손님처럼 오신 거였어요. 근데 막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지금 이 시간을 모두가 함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오늘의 질문 함께 들어볼까요? 이거 못 지켜요. 이거 지키면 나 진짜 대통령 정도 돼 있을 것 같아요. 지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는. 저는 사실 자신 없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현실 사회에서. 별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멘. 오늘 말씀하실 때 유독 저만 보고 말씀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불가능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너무 예쁘다. 꼭 해결하고 싶은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노크토크에 질문을 남깁니다. 대학생 시절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서원 기도를 했고 네. 감사하게도 최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 전 어머니께서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이후로 제가 한 서원 기도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마음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하나요?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많으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요. 서원 기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서원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서원 기도를 하셨죠. 어.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 믿으셨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저 또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막 예언 기도도 받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 받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쵸. 저를 뭐 한 세 군데 가서 기도를 받는데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 아이한테는 하나님이 좀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쓰면 그게 계속 늘어나는데 세상을 위해 쓰면 그게 없어진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한테 안 하셨다가 언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셨냐면 찬양 사역을 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저를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다가 사실은 이랬다. 그래서 어머니의 서원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서원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너의 소원을 서원하라. 그래가지고 뭔가 모르게 소원에 대해서 서원을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를 놓고 기도했어요. 소원을 하나님께. 너무 많은 근데 거 아니야? 이게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지금도 약간 좀 죄책감도 있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네. S본부 개그맨 시험을 봤을 때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나의 재능껏. 근데 갑자기 K본부가 그때 떴어요, 시험이. 지금 이제 개그 콘서트 했던 곳이. 근데 뭔가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아. 너의 소원을 서원하라. 임팩트가 있어가지고 그래.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실 거야. 웃기지? 그리고 나서 10개를 적었어요. A4 용지에. 아직까지 있는데 하나 뭐뭐뭐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 아, 궁금한데? 이거는 이제 개인 사생활이에요. 아, 왜 얘기해줘요? 그 중에 하나 조금만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해봐. 왠지. 그럼. 개인 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한 가지가 일단 외제차를 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은 누구 누구랑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정하는 거야,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서원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아니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개그 콘서트 K 본부의 공채 시험을 봤는데 한 번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10가지를 어, 10가지를 어떻게 해. 괜히 한 거야. 이걸 이뤄주시면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거를 10개를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제차는 이루어져. 왜? 돈이 없으니까 못하니까. 근데 또 이룬 것도 있어요. 뭐야? 이룬 건 있는데 주일 빠지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이뤘죠. 근데 요즘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퍼센테이지를 줄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는 지키고 있는데 나머지는 못 지키네. 이거 지금 그래서 마음이 아, 이 사연자랑 똑같이. 그러네. 근데 마음이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래요. 죄송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저는 제가 서운한 거 이루면 큰일 나요. 궁금한데? 이제 저희 엄마가 평생 항상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시면서 동시에 정말 예배 빠짐없고 부흥회랑 부흥회 다 찾아다니고. 옛날에 근데 이제 그랬었죠. 애들을 꼭 데리고 가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또 막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엄마 새벽 기도건 뭐 수요예배건 맞아, 금요철야건 뭐 주일예배건 뭐 다 따라다녔는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순교를 서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원했어. 하나님 저는 그때 제가 7살이었어요. 이야. 7살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순교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때는 또 모르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10살쯤 돼서 순교가 그 뜻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한 5년을 취소 기도를 했어. 한 5년을. 하나님 제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커서는 이제 해석을 시작했죠. 상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영과 혼을 다해서 그 순교를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교수니까 순전히 가르쳐라. 너무 좋다. 살고 싶어가지고. 순교 나중에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저 겁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나름 부끄러운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네. 저도 뭐 사실 서원까지는 아닌데 서원 비슷하게 기도를 한 적은 있죠. 근데 이제 저도 미혼이었을 때 우리 레온 형제처럼 결혼을 아주 갈급하게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결혼을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하는 일이 그래서 뭐 크게 힘들진 않았어요. 뭐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목회자로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정말 목회자 하는 게 아마 마음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학원에 와서도 계속 그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서원 기도라는 게 이게 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다 있으시구나.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니 그리고 뜨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한 번쯤 하지 않았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진. 근데 사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원 기도를 내가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가 아니고 여자분들 중에 제가 사모가 되겠습니다. 맞아. 있었어요. 이런 제 서원 주변에도 기도를 있었어요. 하고 네. 찾아오는 자매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참고로
목사님들은 그런 자매님들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갑자기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사모님이 아니 신학대학에는 그런 여자분 자매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 진짜? 신학대학 와서 그런 목회자를 만나겠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좀 신대원 있어요.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어. 괜찮은 생각이고 괜찮네. 또, 아. 같이 입학? 오케이. 아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네.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서원 기도를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원 기도는 꼭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네. 합리화를 좀 시켜볼게요. 네, 왜냐면 내가 못 왜냐면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많이 좀 느껴지면서 네. 가끔 가다가 이걸 가지고 회개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네. 그리고 나를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때 내가 교수님 말씀처럼 얼마나 간절했으면 내가 얼마나 되고 싶으면 그쵸. 진짜 오죽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정말 지금 A4 용지 봤거든요. 이거 못 지켜요. 이거 지키면 나 진짜 대통령 정도 돼 있을 것 같아. 예? 그 정도 이상의 힘과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궁금하네요. 말도 안 되는 게 많고. 되게 궁금하긴 하네. 그 안에는 뭐 한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파생시키는 것들이 더 많았어. 예를 들어서 무릎으로 사는 자매를 꼭 만나겠습니다. 그 뜻 안에는 날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 건전한 자매, 건강한 자매, 지식 있는 자매, 지혜로운 자매를 내가 만나서 어떻게 가정을 꾸릴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플랫폼을 근데 이렇게 해놨어. 그 서원 기도는 그걸 만나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본인만 좋은 서원 기도인데.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좋은 거를 가지고 써놨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지, 원하는 맞아요. 내가 아닌 내가 맞아요. 원하는 하나님을 맞아요. 그치. 서원 기도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에 찌어들고 있고 진짜 웃겼던 건 마지막에 아직도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하고 인, 사인 만들어놓고 조례훈하고 인 해놓고 조례훈하고 내 사인만 있는 거야. 계약서. 하나님은 인이라고 안 적혀있어 아직. 사인을 안 하셨어. 그냥 네. 나는 서원으로 한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니 내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한테 돌을 줄 분은 아니니까. 네. 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 사랑이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참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피곤하니까 왜냐면 무슨 조건 같지도 않은 조건을 걸고서는 그렇죠. 내가 이런 조건 걸 테니 당신은 그렇게 아쉬워.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통보지, 서원 통보. 같은 느낌의 맞아요. 기도로 이게 통용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성서가 1세기 무렵에 쓰여지고 그 이후로 많은 해석의 장이 열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했던 기도들도 때로는 우리가 알고 하는 기도도 있고 모르는 기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한 기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내가 했던 그 서원의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내 남은 생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해석의 여지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시는 건 언젠가는 이 서원 기도를 이루게 하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인가. 그렇죠. 못 모르고 하고 한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면 아유 옛날 그 한참 가슴 뜨거워서 철부지로 사랑했던 그 어리석었던 기억도 어른으로 지나보면 내 자식이 그렇다 생각해보면 야 나 그런 거야 괜찮아 이렇게 용서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인가 그리고 나를 모르는 분인가 그리고 모른 척 할 뿐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순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뭐가 있으셔서 저는 뭐 서원 기도를 어쨌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뤄드린 거잖아요. 근데 제 아들이 6살 때 네. 그러는 거예요. 얘가 그 미니카 그 람보르기니 미니카 이거 막 너무 아빠 이 차 이거는 이름이 뭐야? 그 람보르기니야 했더니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막 너무 행복한 어느 날 아빠 내가 크면 아빠 람보르기니 사줄게. 근데 얘가 사준다니까 그래 고마워라고 했지만 사실 그 람보르기니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면. 서원 기도는 좀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 아이가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아빠 사줄게. 그래, 뭐 알지. 그래 고마워라고 했지만 그거를 바라시거나 진짜로 원하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겠다. 물론 원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안 사줬다 그래서 자식한테 야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서원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그러니까 내 방향이 같아야 사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또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아니 딸이 난 커서 아빠랑 꼭 결혼할 거야. 어떻게? 맞아. 법적으로 안 되죠. 부적절한 더 성숙하고 더 전능하신 분이 보실 때에 그 시기에 부적절하지만 귀여운 바람이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 아시리라고 봐요. 그럼요. 믿습니다. 네. 믿어요. 굉장히 은혜롭네요, 오늘. 믿어요. 너무 맛있었다. 아유, 보니까 아주 갈급한 분들이 많으세요.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이시죠. 뭐 저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이런 목사님 이런 거하고 너무 하시네. 네, 근데 이제 서원 기도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 그렇죠?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죠. 즉흥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쉽게 서원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서원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신명기 23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가급적이면 이제 서원한 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레위기서 말씀이 있어요. 5장 4절로부터 6절 말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뒤에 말씀을 보면 약간 희망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하면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서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하는 그 태도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분은 아니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우리가 어쨌든 노력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왜 이런 고민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서원 기도를 했는데 고민을 할까? 물론 유호선 교수님의 예는 이건 사실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부분 내가 선호하지 않는 일일 가능성이 높죠. 맞아요. 근데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사실 현실 사회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해석이 역시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문자적인 고백을 했지만,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 사회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뭐 목회자나 성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꼭 그런 그 직함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삶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쉽게 할 것은 아니지만 또 했다고 한다면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왜 나는 굳이 이걸 이렇게 안 하려고 하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또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걸 해나갈 수도 있고, 꼭 문자적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아, 위로가 된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실 때 유독 저만 보고 말씀 많이 하시네요. 왜냐면 불가능하시고. 아 근데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아. 소원과 서원은 구분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내 욕심인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근데 그 구분은 혼자 하기 전 어렵다고 봐요. 뭐 목사님이라든지 누구 신앙의
선배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기도가 적절한지 어떤지를 한번 좀 논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말씀하고 또 오늘 느껴졌어. 왜 그 목사님이 네. 소원을 소원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 그 소원이 내 소원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지. 맞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원. 맞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난 안 부리는 게 싫거든. 그렇지. 혹시 싫으시는데 아들이 사주시면 저한테 넘기셔도 아, 돼요. 그렇게 해야 돼. 미니카라도 넘길게, 제가. 중고라도 집 한 채야. 괜찮아. 네,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꼭 기억하셔서요. 이 시간을 통해 서원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면 최선을 다해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온 씨. 네. 깜짝 놀랐다. 네. 좋은데요? 네, 괜찮죠. 네. 좋았어요.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싫을 수 있거든요. 그건 뭐냐? 누군가 금기시켰을 수 있겠다.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너 아빠가 내 동생이야. 그럼 여기는 아빠라고 부르고 나한테는 엄마라고 부르면 내 동생이랑 나랑 관계가 뭐야? 정말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세살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비극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제 인생에 무지 중요한 고민이 생겨 조언을 구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혼이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4살 된 조카인데요. 남동생의 아들인 제 조카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생모와 헤어지고 재혼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가장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할 시기인 조카가 올케로부터 언어 학대 및 방치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처음엔 올케에게 아이가 아직 어리니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지길 기다려봤지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케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가 난 부모님께서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셨고 현재 부모님과 제가 조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막 데려왔을 땐 새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심각하게 위축된 상태였고 또래에 비해 왜소한 건 물론 엄마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져 동요 가사에 엄마가 나오는 부분은 아예 따라하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이거. 고민 끝에 조카를 데리고 아동 상담소에 갔고 그곳에서 심리치료와 놀이치료를 병행하며 온 가족이 사랑으로 조카를 돌보았더니 현재는 모두가 놀랄 정도로 밝아지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부터 조카가 저를 고모가 아닌 고모 엄마라고 부르더니 이제는 엄마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못 부른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엄마라고 부른 이후부터는 계속 저에게 엄마 하는 조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조카를 아들처럼 여기고 있고 남동생이 허락만 한다면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으니 조카가 저를 그냥 엄마라고 부르도록 놔둬도 괜찮은 건지 고모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고쳐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쿠토쿠 식구들, 저에게 계속 엄마라고 부르는 조카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어떤 게 조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지 좋은 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조카를 양육 중이신 3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요즘 제 주변만 봐도 가족들이 같이 육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 주변에 그 사연자 가족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제 주변에 그 친구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단둘이 지내다 보니 그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가 크잖아요. 근데 네. 그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큰아빠가 이제 많이 채워주고 해서 네. 이제 제 친구는 이제 큰아빠한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지내다 보니까 어릴 네. 때부터 저는 이제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도와주신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네. 지금도 저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찾아뵈려고 노력하고 연락도 자주 드린 선생님이 계시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저는 사실 이 사연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남동생이 있는데 이 네. 남동생이 이제 미성년자일 때 아. 소위 말해 사고를 쳐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은 거죠. 네. 뭐 결혼할 수도 없고 이렇게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 누나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아기를 데려와서 키우고 심지어 호적에 넣어서 아들로 네. 삼았다고 하는. 근데 뭐 우리 네.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네. 최근에 뭐 이혼은 많이 증가한 거 다 알고 있고요. 네, 네, 네.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옛날에는 내가 키울래 서로 간에 아이들 키우겠다고 난리였지만 요새는 아이들 서로 안 키우려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실제 이혼 가정의 아이들 상당수가 조부모님께 가서 그쵸. 성장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모르는데 크다 보면 다른 애들은 엄마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엄마와 아빠가 있다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서 꿀리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빈자리를 거짓말로라도 채우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아이들 중에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 말고 고모나 아니면은 뭐 삼촌이나 이렇게 엄마 아버지 뻘 돼 있는 친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담 현장에서 특별히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그 지역 사회에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가정이라든지 이렇게 함께 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엄마 아버지가 아닌 제3자를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례는 어떻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상황인 거고요. 또 그래도 이 상황이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 가슴은 너무 아프네요. 그러네요. 네. 아니 사실 이렇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 고모가 조카를 양육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조카를 집으로 데려온 계기가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어린 조카가 가정에서 언어 폭력 및 방치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최근에도 한번 사회적인 좀 무리가 좀 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방송을 보면서 저랑 아내랑 막 앞장서서 저희도 막 그 SNS 올리고 했었어요. 이게 정말 모르는 아이인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부부가 막 화나서 그랬던 상황인데 그렇죠. 얘는 이제 조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예뻐하는 조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너무 분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제 동생을 떠나서 자식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누나가 키워도 그거를 놔두는 거죠. 이거는 그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네. 자식에 대한 마음과 그 자식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지금도 막 뭐라고 막 표현을 못할 정도로 화가 나요. 저는 이런 사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요즘 사회가 사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아기가 간절해서 너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네네네. 반대로 또 너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생명이 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워낙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일종의 공감 능력 또 그리고 내 핏줄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쓰럽게 생각할 수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아이가 안쓰러우니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회복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안정감을 느끼니까 이제 엄마라고 불러요. 그렇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네 보통 살이에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해왔던 사회적 사건이 한 집안 안에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근데 우리가 뭐 성경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렇고 어떤 한 집에 애들이 많고 그 집이 너무 어려우면 그 집에 아이들 한두 명을 데려다가 어떤 다른 친인척 집에서 키우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몇 가지 상황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남동생의 가족이 어쨌든 재혼 가족이고요. 그리고 나서 큰애는 새엄마와 지금 지내다가 네. 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건데
아이가 4살 정도가 돼서 자아가 커지면 우리가 흔히 어른들 표현에 미운 4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아가 커지면서 말도 잘 안 듣고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말을 원래 안 듣는 존재예요. 그래도 내 애도 키우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밑으로 뭐 또 다른 애가 생겼다든지 배가 다른 동생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 어머니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재혼 가정들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이가 또래보다 좀 체중이 좀 적게 나가고 체구가 작다는 걸 보니까 지금 상황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우리의 편견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친척이 예를 들어서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오빠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새 올케가 들어와 가지고 올케가 내 조카 그 배다른 그 조카를 힘들게 해. 그러면 제가 나는 데려올 수 있겠나? 나는 그 아이를 내가 평생 책임지겠다고 내가 약속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자신 없거든요. 저는 겁쟁이고요. 저는 뭐 비굴한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례자를 정말 아름답게 보는 건 뭐냐면 아이를 용기 있게도 데리고 왔고요. 그 아이를 또 사랑으로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이 뭐랄까 이건 아주 그냥 짧게 그냥 인간적 비극 앞에서 느끼는 인류의 어떤 도덕적 책임감 이걸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 아름답다. 게다가 미혼이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미혼이시니까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도 뭐 연민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구원 욕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렇죠. 참 용기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특히 스스로 자기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어린 아이를 상대로 언어 폭력을 하고 방치했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연을 보면요. 조카를 집으로 데려왔던 초기에 그 동요를 부를 때 엄마라는 가사는 아예 따라 부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 이 새어머니가 아이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싫어서 의도적으로 엄마란 단어를 금기로 삼았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노래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맞네. 그냥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이거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의도 특별히 4살이 각각의 각 단어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 노래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부르는 건 생각하지 않죠. 아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 누군가 금기시켰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를테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자꾸 호선 씨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는 것도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마라고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아이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하나, 이건 가정이에요. 네. 두 번째로는 아이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죠. 내가 엄마를 부를 때마다 매를 맞았다든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큰 소리가 났다든지 기억이네, 진짜. 엄마가 부를 때마다 어떤 굉장히 화나. 본인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부정적인 반응이 왔다든지 그러면 엄마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건 내게 고통스러운 게 오는구나라는 걸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이가 100일 된 이후로 만났던 그 새로운 관계에서 지금 4살인데 6개월 전에 왔다 그러면 뭐 3년, 6개월 정도 됐을 텐데 3년도 안 된 거죠. 그럼 이제 한 3년 사이에 그 이제 많은 관계들 특별히 어떤 특정 대상과 나와의 관계가 공포로 만날 것인가 그럴 때 해당되는 호칭이 거기에 공포로 연결이 되는 경우에는 그 호칭을 나도 모르게 안 부를 수 있죠. 그런 두 개의 상황이 일단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건 비극이에요. 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일찍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엄청 밝고 예쁜 아이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 늘 자신을 고모라고 부르던 조카가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 전도사님께서는 항상 삼촌이라고 부르던 조카가 어느 순간부터 아빠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그냥 부르게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 진짜 대단하신 게 그렇죠. 고모 엄마라고 했다가 엄마라고 부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진짜 위대한 진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른다면 그 아이의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과 부정적인 과거가 네.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아이의 그 아픈 과거를 그 아픔을 좀 치유하기 위해서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한 그렇게 아픔이 치유가 된다면 저는 언제든지 오케이 아빠라 불러 엄마라 불러 할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제 아들이에요. 놀이터에서도 아빠가 같이 놀아줄 테니까 이렇게 마음껏 얘는 아마 우리 아빠야. 제 아들도 지금도 그래요. 어디 가면 아이들 만나면 야 우리 아빠 유은성이야. 애들은 유은성이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빠 유은성이야. 사장님인 줄 알지. 유은성이야. 방송에 나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로 아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 그쵸. 엄마가 더 유명해. 제가 얘기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아이는 제 아들은 그게 그냥 아이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쵸. 4살짜리 얘는 얼마나 그러고 싶겠어요. 맞아요. 전사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그 엄마라는 단어에 그 공포심이 있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그걸 말도 안 되는. 바꿔준 거잖아요. 그렇죠. 회복의 길로, 대단하다. 회복의 통로로 그리고 회복을 시켜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한 어떻게 거예요. 보면은 정말로 그 상처와 아픔을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셨는데 근데 네. 저는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미혼이신데 저는 그게 또 마음에 걸려요. 뭐냐면 제가 또 미혼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 근데 내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과연 뭐라고 이걸 상황을 해야 될까? 아.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혼 부부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진짜 결혼식을 해서 우리가 아이를 뭐 입양을 하거나 마음으로 한번 낳자라고 설득을 했었으면 이거는 괜찮고 또 이런 상황에서 그렇지. 이렇게 된다면 내 와이프도 내 아내도 받아들일 동의한 텐데 거니까. 그치. 동의하에 근데 나 혼자 미혼으로 그럴 있었는데 수 있겠다. 나중에 내가 와이프를 만났을 때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다. 물론 와이프도 이해할 수 있지만 네. 결혼은 가문과 가문이 하는 거잖아요. 집안 가지고. 그 장인어른 장모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혹시나 이 조카를 그렇구나. 진짜 조카가 아니라 내가 숨겨놔서 나중에 뭐 내가 한때 뭐 또 아이를 미리 낳아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장인 장모는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좀 인식들이나 그런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뭔가 저는 이제 미혼의 입장에서 그렇죠. 좀 느껴지네요. 맞아, 맞아.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라고 하면 내가 이걸 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혼이고 또 기혼이니까 또 윤성 전사님 말씀하신 게 좀 더 와닿는 게 저 같아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단어를 못 부르다가 바뀌었다는 건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본능적으로 좋아진 거죠. 그 단어를 써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근데 그 아이한테 야, 나 아빠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그렇지. 더 그게 상처야.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진짜 레온 씨 같은 경우 이제 미혼이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도 아마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 이걸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입양을 할 마음은 있으나 할지 안 할지를 아직 결정을 못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민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그 입양에 맞추다 보니까 혹시 입양이 안 되면 이 아이가 계속 엄마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마 이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말고 그렇죠. 네, 그렇죠. 부르게 하다가 그렇죠. 아이가 크면 알죠.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면 또 이 아이도 알 것 같아. 그럼요. 알죠. 느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혹시나 나중에 정말 몰라서 그러면 또 설명해주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은 입양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준대요. 맞아요. 입양해서 키우면서도 아예 그냥 입양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바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면 맞아요.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그런 부분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는 조카. 교수님, 이 아이는 현재 사연자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걸까요? 엄마예요. 마음의 엄마예요. 아이도 아빠가 따로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렴풋이 뭔가 다른 집하고 비교는 어렵겠으나 네네.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 사연자가 참 훌륭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발달 심리 쪽에 보면 인생을 살아가며 크게 한 8단계로 나눈다면 각 단계마다 인생에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나머지 인생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다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0에서 1세까지 영아
자라나기 때 인간이 해야 되는 숙제가 뭐냐면 신뢰감이에요. 믿음. 부모가 주는 안정감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모를 믿을 만할 때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도 믿을 만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그 신뢰감도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뭐 2, 3세 정도 됐을 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자율감이라는 거. 내가 한번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려면 안정감이 담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조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감 확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인데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처음에는 고모였다가 그다음에 고모 엄마였다가 그다음에 엄마가 되는 호칭의 변화가 생겼어요. 호칭은 늘 관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잘 형성됐는가를 이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이미 이 고모는 엄마 이상의 역할로 지금 충분히 신뢰감도 형성을 해줬고 그다음에 자율감도 형성을 해주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생애 숙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구원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호칭을 결정할 때 아이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건 아이로서는 너무 럭키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엄마가 있고 분명하게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 대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게다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례자가 일종의 결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 어디 가든지 계속 설명을 해야 돼. 남은 생애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별 뭐 여러 변화를 많이 주는데 자꾸 설명을 해야 되면 그것처럼 귀찮은 일 없는데 이건 단순히 귀찮은 일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 진로가 걸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미혼이기 때문에 이 결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에도 이거는 외부나 외부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부르는 건 저라면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한 인간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만약에 이 아이를 이가 엄마라고 부른다면 나는 이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개의 경우의 수 대처 방안은 좀 가지고 있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세상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는데요.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사연자분과 사연자분 가족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그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현재 조카를 사랑으로 양육 중인 우리 사연자에게 우리 식구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친한 형도 딸을 입양을 했어요. 또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입양아 출신이에요. 네네. 아무 흠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시선이 문제였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시선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개선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제 친한 형의 그 딸 입양한 그 아이 저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어. 왜 얘기 안 했냐? 했더니 뭐 그렇게 얘기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모습이 정말 저는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정말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제 주변에 입양된 케이스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잘 됐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 때문에 우리 사연자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으시겠지만 또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한 일도 많이 있으시리라. 저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아이 때문에 얻는 또 다른 기쁨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경험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존경스럽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을 때 친척들도 저희한테 도움의 손길을 안 준 적이 있었어요. 도움의 손길을 못 준 적도 있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키다리 아저씨와 같은 우리 중학교 한문 선생님이 고등학교 학비를 내주고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목사님께서
또 하숙비를 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선생님 아버지와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노크토크 이 자리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영순위로 두고 있지만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때로는 니네 형제간보다 남이 더 낫더라. 그래, 맞아. 근데 여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미혼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나도 이제 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 아름다운 시기에 네.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노크토크 식구들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계시고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딜 가든지 두려움 없이 이렇게 늘 아름답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요. 아름다워요. 너무 궁금해. 그 저는 이 조카가 고모 닮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진 말이다. 고모 닮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조카는 그 고모, 우리 사연자인 이 마음의 엄마, 나의 고모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소름 끼쳐.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나를 언제까지든 끌어안아 줄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안아주는 환경이라 그래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또 하나의 자궁으로서, 또 하나의 신앙 자궁이자 또 하나의 환경 자궁으로서 지금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멘. 사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비록 미혼이지만 저는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이분이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시긴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저는 또 풀어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생명, 비록 조카일지라도 그 생명을 잘 사랑하고 잘 돌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 고모를 또 잘 돌봐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도 사연자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직 미혼이시라고 들었는데 조카를 또 양육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되 자신의 삶과 또 행복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또래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맛있는 밥 한 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같이 해서. 네, 그냥 차는 제가 대접하기. 대고. 좋다. 그럼 조카분이랑 같이. 너무 좋죠. 너무 좋다. 좋아요. 네. 그러면 우리 윤성 아빠 전도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의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고모를 보내셔서 위로하고 계시고 또 만져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우리 고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셔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고모를 통하여 이 아이가 보고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아이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만남의 복이 있어서 이 아이가 영향을 받는 사람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또 고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사연자의 마음이 참 주님의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자가 앞으로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해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아이와 겪는 갈등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 고모에게도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좋은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긍휼히 여기셔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이 아이 때문에 더 웃고 이 아이 때문에 행복하고 이 아이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날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따른 재정적인 또 금전적인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식구분들은 어떠셨어요? 노크토크의 매력이 있습니다. 노크토크의 매력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부어 먹냐 찍어 먹냐처럼 정말 사연들이 네. 때로는 재밌는 거, 때로는 감동적인 거, 때로는 뭔가 그 인생에서 필요한 거, 때로는 어떤 것들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사연들을 하나하나씩 대화도 해주고 서로 소통도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자체가 또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가. 맞아요. 조례훈 씨도 많이 변하셨다고 저는 봐요. 왜요? 제가 지금까지 조례훈 씨와 함께 방송하면서 오늘 헤어스타일이 가장 있어 보이네요. 마치 한 분의 모차르트가 앉아있는 것 그러네요. 같은 이 느낌. 네. 아주 화나셨나 봐요. 좀 이랬다고? 네. 점점 세련돼지고 늘 은혜롭지만 점점 세련미와 또 성숙미 이런 것들이 저는 조례훈 씨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신대원 갈까봐 두려워요. 계속해서 뭔가 깊어지는 것 같아서. 서원기도 없었어요? 예, 그건 없었어요. 사람이 또 그런 건 또 정확합니다, 제가 또. 사실 이 동생이 조금 뭐 이렇게 재혼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재혼하거나 이러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또 이 정말 누나가 이 고모가 정말 훌륭하게 조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뭐 이런 사연들을 통해서 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도 네. 도전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힘들지만 그 사랑을 잘 나누면 조금 더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어서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희는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과 함께 노크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어둠은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바람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마음 드려요. 부활절에 달걀을 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랑 달걀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는데 몇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설 혹은 속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활절날 받았던 그 계란을 놓아두면 수 있다. 일반적인 좀 기발한 발상으로 봤어요. 제가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샀는데 한 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한 계란 없다. 창피하다 약간. 여기서 한 계란 없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여기서 확 떨어지는. 우리 한 개가 없다. 야 대단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활이 아닌가. 그렇지 맞네.